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연결이 계속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셨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8장에 이르니까요. 그 무렵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보니까 광야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따라온 것 같은데 사흘이나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외 수련회를 그때는 텐트도 없었을 텐데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집 떠날 때 예수님 만나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많이 싸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이 싸워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병 고침도 얻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광야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모든 양식들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상황을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섬세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냥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상황 파악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해요? 베푸셨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라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두 번을 하셨을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시지만 육체적으로도 이들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왜 하셨을까? 이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은 이스라엘 지경내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원래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마치 이방인들을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방인 지역을 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때 다시금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베풀어 졌음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죠? 아니 하셨는데 왜 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번 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우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마가는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궁금함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만 봐더라도 여기서도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잠깐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병 환자는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자입니다. 근데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41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를 원하시고 고침 받도록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실제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을 드리고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그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진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여기에서 다시금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항상 뭐 이렇게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마음이 둔한 것 같아요? 둔하죠. 아니 그냥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관점은 항상 육신적이라는 거죠. 항상 육신적. 이게 우리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게 없죠. 우리도 그냥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냥 일단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예측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도 상황에 닥치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 책망하시고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바로 그냥 말씀하세요.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7이로소이다. 제자들은 그래도 좀 준비해왔나 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쭉 이제 떡 7개를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떼어서 그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였죠. 유대 사회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풍성한 숫자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라겠죠. 굳이 12개 할 필요 없죠. 완전한 숫자 뭐가 나와요? 7광주리.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성취돼서 그들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7광주리를 거두었어요. 정리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그냥 흩어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이 보는 어떤 야외에서 모임을 했다. 근데 막 쓰레기 막 놓고 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더 청소까지 해주고 와야 돼요. 원래는
저도 선교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수련을 하잖아요. 거기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다 청소를 하고 와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헌금도 하고 거기다가 하고 와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좋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딱 정리해야 돼요.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하여간 뭐 저도 어릴 때는 그랬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즉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은 복음서를 보고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사야 40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이 10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도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의 그 본질은 뭐예요?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성읍들에게 외치는데 너희의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그 모든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10절 11절인데 시간상 11절만 읽을게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고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시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걸 여기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 세계 온 우주에 주님만이 참된 목자이심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이며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김 집사님께서 어젠가요 굉장히 좋은 말씀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게 제 성경 그 말씀을 이미 아셨는지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올려주셨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것을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컴패션입니다. 사랑.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고 그런 어떤 열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이해할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59편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 사람이 예? 잘 안 들려요? 조지 밀러. 예, 조지 밀러도 성경의 사람. 혹시 기도하는데 목숨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온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18절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밑줄 치고 외워놔야 돼요. 다니엘서 9장 18절. 자, 다니엘 9장 18절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니엘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간구의 그 기초가 어디에 의지하여서 한다고요? 주의 긍휼을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긍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니까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의해서 말미암았다고요? 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도 사실 힘이 없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긍휼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광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또 광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큰 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좀 더디긴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큰 무리도 아직 많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사모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애통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이제 정확한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 사람을 내가 인도하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겸비한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심령을 겸비하기로 결정하던 그날부터 그게 들으심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해 본 게 뭐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착하고 좋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가난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왔을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이 겉으로는 거절을 3번 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 여인을 기뻐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의 기도는 사실 이게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작은 기도에도 주님이 실제로 응답하셔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간증할 수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금 성경 퀴즈가 벌써 다가와가지고 제 마음이 좀 바빠져서 뒤에가 그냥 다 제껴져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에레미야 애가 그 절망의 순간에 에레미야 애가는 뭘 기억했을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는 상황임을 인정했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 환난을 앞두고 있는, 재앙을 앞두고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